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문이냐, 영이냐. 의문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돌비의 세계인 걸 이야기하고요.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돌비가 왜 나왔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받을 적에 두 돌판을 거기에다 십계명 써서 모세한테 줬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울 때 아주 율법에 그냥 아주 통달한 사람이라 이것이 늘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돌비라고 하는 이 세계를 피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지 않았나. 또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 돌비를 지우고 신비 세계로 들어가도록 바울을 인도했는데 돌비 때는 사울이고 신비 때는 바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돌비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이건 이제 머리지, 머리. 머리에는 뇌가 2개 있죠. 대뇌가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좌측, 우측뇌, 좌측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모든 세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격과 영조를 통해서 교통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세계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머리로 해서 그러니까 머리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성의 세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또 거기 순종하면은 복을 내려주고 순종치 않으면 벌을 내려주고 이러한 세계가 이제 율법 시대죠. 그래 율법을 주려고 보니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줄 수밖에 없죠. 마음은 왜요? 마음은 벌써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는 줄 수도 없고 마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아예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요새까지 부분은 율법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떤 신비의 세계에서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요렇게 인도하리라. 요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준 복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했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한 것은 아니에요. 이때에는 하나님으로 계실 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령과 뭘로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으로 되어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멜기세덱이에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요 멜기세덱하고 14만 4천하고 전부 이단 사이버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 사이비들은 멜기세덱이나 14만 4천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 그 다음에 구약 12지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감춰놨느냐면은 12보좌에 14만 4천을 감춰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죠.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이성으로 봤기 때문에, 의문으로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14만 4천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는 보좌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12보좌에서 14만 4천 그 세계는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다들 그 이단들이 박대선이부터 문설명 또 뭐 지금 이만희 또 장길자 뭐 해가지고 전부 쓰는 게 그 구약 시대의 12지파에 14만 4천만 써요. 그거 그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되고 자기들도 이해가 되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됩니까? 의문의 세계, 돌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돌비는 머리에 들어가죠. 머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 세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춰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알려준 것은 바로 돌비, 이 의문의 세계, 율법이죠. 율법의 세계만 알려주고 이 세계는 그림자와 모형이죠. 실제가 아니죠. 실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선은 막아놓은 거죠. 이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이쪽 신비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성령의 세계죠. 성령의 세계.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세례 중에 물 세례는 이쪽이고 또 영으로 들어가는 세계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마지막 명령이 세례를 줘라. 너희들도 세례를 받아라. 아마 제자들한테 그렇게 명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반드시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 비밀이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게 세례거든요. 세례를 주는 게 낫는 거예요. 언어가 좀 적한데 낳아주는 거예요. 낳아주는 거. 할렐루야. 세례를 해서 그냥 세례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물로 놔주느냐, 영으로 놔주느냐, 성령으로 놔주느냐,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적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늙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는 그 아는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 절대 못 합니다. 이 지금 신학자들이나 그냥 보통 그냥 백성으로 물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얘기하니까요. 가져야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세례도 줄 수 있고 성령 세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의문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비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성령 안에 있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그리스도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비밀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문으로서는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영 안에 들어가면 의문의 세계를 아느냐? 그건 뭐 너무나 쉬운 얘기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66권을 알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성령으로 말씀해 놓은 걸 기록해 놓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직접 하지를 못했어요. 사람하고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담은 직접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대갈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전에 그 그림도 그려놨죠.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 사람인데 사람이 여기가 에덴이고 이거 동산이에요. 동산. 이 머리통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놓은 거예요. 생명과 그게 이제 좌측머리 우측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디가 작동이 되기 시작했느냐면은 좌측머리가 작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왜 좌측머리를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세계를 작동했느냐? 좌측머리요. 그 좌측머리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은 의문이 나온 거예요. 돌비라고 해요. 돌비.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동산이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이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머리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와 선악과가 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나무가.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생명과를 지키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로 해서 이제 아담이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가 작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생명과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언제 이 작동이 되냐면은 이 선악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작동이 시작됐고요. 이것이 좌측머리죠. 좌측머리가 작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선악과를 먹는데 우리 사람의 좌측 뇌가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바로 좌측머리가 움직일 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뭐 의학자들이
좌측 머리는 판단, 비판, 정죄. 그런데 하나님 세계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좌측 머리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판단, 비판, 정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만물을 나름대로 그냥 사람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육신의 세계에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이나 의술에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모든 그 세상 지식, 지혜, 이 세계는 전부 좌측 머리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과학자들, 의학자들 아무리 이 머리를 다 쓰려고 해도 우측 머리가 실제 작동되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면은 여기에 오장육부의 신비 세계에서 거쳐서 샘물이 돼서 이 생명과로 들어가야 우측 머리가 작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좌측 머리나 필요하지 우측 머리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성, 또 창의력, 통찰력, 이러한 세계에는 그냥 판단, 비판, 정죄에서 머리가 돌아가서 특별히 이제 태어날 적에 머리가 IQ가 좋다 하는 것은 뭐에서 나오냐면은 좌측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단, 비판, 정죄가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좀 미련한 사람은 천천히 돌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은 빨리빨리 돌아가서 남보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비판하고 먼저 정죄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갖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 또한 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데도 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감성 필요하죠. 그러나 실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데는 감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해라, 그 감성을 개발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성에서 최고의 감성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 안에 또 들어가면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 지혜로 엄청난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감성, 통찰력, 창의력, 그 세 가지. 좌측은 판단, 비판, 정죄, 우측은 감성과 창의력과 통찰력.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측 머리가 작동이 되게 되죠. 작동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좌측 머리와 우측 머리에 우측뇌, 그러니까 좌측뇌와 우측뇌가 아주 완전히 그냥 딱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교통이 돼요. 우측 머리, 좌측 머리를 많이 사용해도 사람에 따라서 우측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예술인들, 음악 같은 거, 미술 뭐 이런 예능 그런 것을 하면은 우측 머리를 조금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측 머리가 발달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것은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근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가가 움직이고 선악가가 움직이는 건 바로 좌측 머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좌측 머리가 움직여지고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측 머리가 뇌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자충머리는 쓰지 마라. 자충죄는 가능하면 쓰지 마라. 그래서 판단, 비판, 정죄를 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판단, 비판, 정죄가 안 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충머리를 생명과 속에서 우충머리를 받더라면은 이 자축 뇌에서 판단, 비판, 정죄에서 나오는 지혜나 지식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이 세계보다도 우충 내에서 나오는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더 천배 만배의 그 세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고린전서 2장 6절 이하 말씀에서 자측머리에서 나오는 세상 지혜, 관원의 지혜, 배워서 나눈 거죠. 경험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서 갖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충되는 하나님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나 지식, 이 세계는 천지우주 만물을 아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 우리 인간의 지혜냐, 똑같은 지혜도 똑같은 지식이도 똑같은 능력이라도, 그러니까 자충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고 해도 우리 인간의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고 조금 뭐 남보다 잘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속에 들어가서 진짜 운해가 막 확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에 의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고린전서 2장 6절하고 10절까지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뭘 개발해야 돼요? 우충뇌를 개발해야 되죠. 그러려고 보니까 의문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의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판단, 비판, 정죄 속에 들어가서 인간화되는 거예요. 이성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계는 박스 안에 그냥 갇혀있는 하나의 지혜나 지식, 능력 그뿐이지 그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세계는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신비, 심령 요 세계에서 이제 요거하고 합친 게 심령이거든요. 심령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심령이 있으면, 심령이 강건해지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그러는데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예요. 예? 영혼에서 혼에서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쪼개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혼이라고 하는 세계는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나는 먹으로 돌비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이 마음판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우리가 이 개혁판에는 전부 돌비, 신비 뭐 이걸로 돼 있는데
다시 바꿔가지고 개정을 한 것이 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를 판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 판이나 똑같은데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돌비 이게 이제 하나의 비석처럼 해서 이제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저갈 적에는 이제 돌판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따서 이제 그냥 돌판에 새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그렇든 이렇든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돌에다가 신비도 돌 비석이에요. 비석. 할렐루야. 돌의 비석이냐 영의 비석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신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있으려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기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예. 이 돌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냥 인간이 받아 쓴 거죠.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죠. 그렇죠? 돌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 율법은 돌비라고 그러죠. 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글씨라도 구약 성경은 돌비에 새긴 하나님 말씀이고요. 생명이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율법의 세계라고 그러죠. 오히려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왜 죽입니까? 정죄가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똑같은 성경이라도 신약으로 넘어가요. 우리 사복음서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을 보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암송하고 성경 구절 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순종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인도하는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나를 직접 인도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세계는 의문의 세계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가 더 뛰어나냐, 하나님 세계를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많이 알겠어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통달하신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대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신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 위에 천국 위에, 저 위에 무궁무진한 세계에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영원의 세계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천국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천국 바깥에, 그래서 이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이에요. 우편.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천국에 가셨어요.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 보좌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우편은 어디냐? 가슴이에요.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좌측머리 우측머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하나님 세계는 우측이에요. 마귀 세계는 좌측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측 좌측 이렇게 논하게 되는데 우측이라고 하는 모든 세계는 또 긍정적인 세계는 하나님 세계예요. 좌측으로 들어가면 전부 부정적이고 저렇게 의문의 세계로 들어가고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서 오히려 영은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법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은혜 법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꼴깍하고 죽을 적에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물세례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와 물세례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물세례로 하면은 본의 아니게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9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 성령 받고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함께 살아가고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일 적에는 율법주의자였죠. 철저한 율법주의. 애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유를 해서 저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다윗으로 바꿨는데 다윗은 나의 마음과 합한 자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아니에요. 천사들이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에서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법으로 받은 게 아니고. 무슨 말 이해가죠? 어떻게 영으로 받아요? 천군 천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해서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제 저기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 여호수아 쭉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죠. 다윗아 그러면 부르고요. 모세야 부르고 그러죠. 그 누가 부르는 거예요? 천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해놓고 백성에게 주면은 그 백성은 율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순종해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목사가 설교를 해서 들으면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성도들도 영의 세계를 열어줘서 신비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도 성령 충만해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거하고 똑같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똑같으냐. 목사가 잘못 하나님 세계를 설교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심령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유익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 속에서 깨달으면서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 기도하며 듣죠.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갖고 소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그 성령의 음성이 직접 관절 골수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받아서 그리스도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이제 심령 관절 골수 그 통로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그냥 그리스도가 말씀했다 해서 영생의 말씀이요. 그 영생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쪼개며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돼 있지만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육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까지 우리는 타체에서 들어가야 실제 들어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아무리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라 해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고 성령 받아라 해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요? 내 안에 들으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성령이 막 휘저으면서 한다면 막 우리는 정말로 참 좋지요. 죽을 때까지 해도 예수 몸을 못 만들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경 속에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경이 뭐예요? 파만산이죠. 예. 파란만장, 만고풍강,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육탄전까지 벌리면서 그냥 벼랑 끝까지 가서 대롱대롱 받으려서 그냥 살려주세요. 왜 그냥 막 말씀 안 들었냐?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깨지면서 육체의 소욕이 무능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또랑이 생기는 거예요. 또랑이. 그 또랑이 강이 뭐냐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쭉 그 속으로 뭐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혼이 받아야 되고 영이 받아야 되고 관절 골수가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예. 그냥 무조건 막 그냥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할렐루야. 자유의 의지.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는 정말로 참 엄청난 비밀의 세계인데 보세요. 관절 성령 충만의 기도 막 하잖아요. 막 해서 그러면 막 어느 때는 막 음성도 들리고 성경 보면 막 성경이 살아 움직이고 아이고 은혜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느 때는 목사님 설교가 어찌 그렇게 그냥 은혜스러워 아멘 하는데 어디에 걸려버리냐면은 어디에 걸려요? 마음은 통과했어요. 첫째 걸리는 게 영이에요. 나의 영. 영이 먹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입에 들어가니까 짭짭 들어붙어요. 그냥 아이고 맛있네 그러면서 하는데 삼키려고 보니까 위가 헐어버렸네. 그러니까 입에서 맛있고 위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확 받아들여야죠. 씹을 여유도 없이 그냥. 그게 영의 강건함입니다. 내 영이 강건해지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으로 내 영이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세계가 막 펼쳐지는데 그러면 말씀이 그냥 그렇게 해서 흘러가지 않겠냐 그러지만은 이 영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의 영이라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예민하냐면은 조금만 탈선을 해도 조금만 좌우 치우쳐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나의 유익한 것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맛있는 거 있고 보기 좋은 거 있고 뭐 어쩌고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유병이 나려고 아주 작정을 해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려면 첫째는 오장육부 세계가 강건해야 돼요. 저야 우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영이 잘 되려면은 육체가 진리를 이루어야 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래야 영이 이제 움직이면서 영에게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수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에 이제 자충머리가 움직이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에게 제일 아주 독을 주는 것은 뭐예요? 지난주에 뱀꼬리, 할렐루야. 작은 여우, 조그만 이 속이 상하고 혈기가 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들어가면은 영은 죽어버려요. 영에게는 독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으리 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고 항시 열받을 적에는 새 받고 돌아라. 그러고 얘기해라. 새 받고를 돌 적에 그 분이 사겨지는 거죠.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죠. 교만과 혈기의 차이는, 교만은 자기 영을 죽이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성령 음성을 들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할렐루야, 자비와 양선, 또 그 다음에 온유와 충성과 절제, 절제까지 딱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내 영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열려요? 심령에 열립니까? 육체에 열립니까? 육체에 열리는 거예요. 그 육체에서 이제 새로운 공급이 되죠. 영에게 생명의 공급. 진리가 어디서 이루어요? 육체죠? 거기서 진리가 나오면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보호하냐면 영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영을.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영은 성령의 음성 듣지요. 설교의 음성 듣지요.
100% 순종하고 아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까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우리는 못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을 살려서 빨리 육신의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면 내 심령과 육신의 세계가 연합해서 움직이면은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원합니다. 막 그냥 정신 바짝 나가지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첫사랑 첫믿음을 중시 여기는데 그 첫사랑 첫믿음 첫 번 성령 받을 적에 잠이 언제고 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해도 오직 성령 충만. 교회 가야 돼. 목사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죽어도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부서지는 건 육체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 심령이 약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할 일이요. 그 교회가 이러한 세계, 육체적인 것을 고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심령을 고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안수받게 하고 또 어쨌든 간에 기도가 들어가야 그것은 받아줘야 되니까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불쌍한 자들 좀 병도 고치고 좀 복음도 전하려고 갔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조금 몇 사람 불쌍한 거 고쳐주고 그냥 내뺐어요. 안 내빼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으신 예수도 마찬가지. 내가 육체가 순종이 안 되고 내 심령이 약해서 그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가 쫓겨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면서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순종하는 게 쉽죠. 들으셔서 그분에게 맡겨주면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딱 맡겨만 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두렵냐 이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요것만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이 돌비와 신비 그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요 신비는 영하고 함께 있어야 요놈이 돌비로 안 가고 어디로 온다고? 신비로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두 쪽이죠? 두 쪽이에요. 좌측으로 가는 마음과 우측으로 가는 마음. 할렐루야. 좌측으로 가는 거는 의문의 세계고 의문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항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되고 내 목숨까지 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어디 있어? 좌측머리가 아니라 우측머리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적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세상 사는 모든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럴 적에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적에 마음껏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몸과 지체로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12장에서 2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몸과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선생들이 많아. 교관들,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많다고. 눈 뜨고 호흡만 하면은 그게 다 두르는데 이 뱀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다 선생이야.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면 뱀꼬리 흔들고 물어 뜯지 말고 빨리 뱀꼬리를 잡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그리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간단해요. 간단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로 잘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을 해야 되니까 우선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힘들면은 집에서라도 하세요. 집에서라도 하고. 집에서 하기가 참 힘들어요. 목사가 4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7시간 하는데 어느 때는 좀 피곤해서 집에서 한다 그러가지고 하는데요. 하루도 앉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이불 속에서 야 나 이리 와 이리 와.
그걸 막 져가면서 지 새끼 찾느라고 찾아가지고 막 그냥 전미기를 하고, 또 제 새끼 좀이라도 누가 건드리면 막 그냥 박살 냅니다. 평상시는 온유한 것이 지 새끼 건드리면 막 완전히 아주 그냥 대노라하면서 그냥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양육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적에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은 늘 함께 있을 거다. 어디 떠나지 않는다. 떠날 수가 없죠.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인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딱 박혀가지고 있어가지고, 성령이 진짜 떠나지 않는 한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갑니다. 할렐루야. 아이 뭐 성령이 이제 떠나나가? 아이 떠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목사와 같이 최고 수준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 안에서 크면은 절대로 성령이 떠날 수도 없고 화인 맞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리 도망가가지고 하니까 결국 마귀가 덥석 물어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혈기 내지요, 남 비판하지요, 남 공격을 하지요, 조그마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요, 참 막 근심되지요, 걱정되지요, 불안하지요, 막 이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받고 말씀 전하고 막 힘들면 그냥 덩어리에서 몇 번 두드려 주면 확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한 거고 목회자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목사가 만병통치 권자고, 만영통치 권자고, 만물통치 권자예요. 권능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또 권능으로 귀신 쫓고 병을 쫓고 약한 거 해결해주고. 아이고 내가 다리 좀 아프고 막
또 기도합니다.